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이 과정임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미를 믿노라. 제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고 눈도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저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간직한 이 산소망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찬양 마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올 한 해를 산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사무엘 목자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5년 새해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돌아보고 저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중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적 긴장이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으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로 세우신 라나드 목자님께 매일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통해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CI에서 신년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다베리 전요한 전선지 선교사님들께 청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알래스카 김다윗, 김수산나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LA의 김 어거스틴 페트라 선교사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캠퍼스 신방과 5팀 1대1 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페트라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 가운데 치유의 손길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양누가 엘리사벳 선교사님께 개척 스피릿을 주시고 매주 권세 있는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누가 덴탈스쿨 공부를 잘 감당하고 양 디도가 직장 적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워싱턴의 조 에스라 에스테아 선교사님께 기도합니다. 매주 노아 마크 박종민 제스민 1대1 위해 기도합니다. 제시 다이아몬드 메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보스턴의 변다위 폴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는 사업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세인 다윗과 다니엘이 선교사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성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니에미아 목자님 굳게 세우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포천센터와 예종센터 개척하시는 김갈래 미제임스 목자님들 굳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양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종로 일부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모세, 윤마크, 김주정 목자님께 매주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대와 한성대, 서울의대, 이화여대 가운데 지난 한 해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캠퍼스에 있는 양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국 학생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팀들이 굳게 세워주시고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년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문재 목자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조연 사모님께 연료절을 통해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 올 한 해 필요한 연료절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방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최문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2025년 신년 일강 말씀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이고 요절은 3, 4절입니다.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해 귀한 전 예배를 또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족한 죄인을 또 말씀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경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핍박으로 인해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진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며 또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핍박을 피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신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자가 어떤 자인지 그 정체성을 잘 말해 줍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 흩어진 나그네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택하심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습니다. 그들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예정에 따라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택함을 받아도 사람 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영광과 축복입니다.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는 또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고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란 말은 한 장소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외지인, 스트레인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후 그는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인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 절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 나그네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슬프고 처량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는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방향과 또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못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나그네는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땅에서 이러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당하는 상황에 압도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소망을 갖고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에 와서는 장차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꿈을 이룰 소망 가운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양육합니다. 건강 문제나 취업 문제 같은 당면한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소망하는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주어진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궁극적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 소망과 반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소망을 이루면 그 소망은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소망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투쟁합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세상 소망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삶에 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내적인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입니다. 한 시녀 사모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인격적인 목자님과 결혼해 소망을 이뤘습니다. 아들을 얻을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아들의 공부를 잘해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세 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몇 년만 살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몸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4절은 소망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땅을 비롯해서 유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가난해서 물려주고 물려받을 유산이 없어서 상속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린이들도 유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당시 신자들은 나그네가 되어 이 세상에서는 땅을 비롯해서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신자들이 장차 물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큰 유산, 위대한 유산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유업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속받은 유업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통째로 유업으로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얻은 유업은 사람이 죽으면 또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썩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많은 재산도 탕진될 수 있지만 이 유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이 유업을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해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가난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부심과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직장과 가정 문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과 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소망이 있고 또 고난의 의미를 알 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신자의 고난과 시련을 연단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란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의 확실함, 진짜인가가 증명이 됩니다. 연단이란 말은 금을 재련하는 곳에서 쓰는 말입니다. 1톤의 금광석을 3,500도의 용광로 불로 재련하면은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버리고 2g의 순수한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금을 귀하게 여겨서 금반지도 만들고 또 금목걸이, 또 금이빨 등 또 왕관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금도 결국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거짓된 세상 소망에 들러붙은 것들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산 소망을 더욱 붙들게 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줍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8, 9절은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또 다른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순수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은 이 구원이 신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 구원에 대해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이 알려졌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제 산소망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풀어지는 옷을 동여매고 일할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마음이 풀어져서 현실 감각 없이 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already 난 예수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미 이루어진 already이지만 아직 몸의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생각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난 예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안심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완전한 성량의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4, 15절을 보십시오. 신자는 거듭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거룩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18절로 25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또 우리의 소망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썩지 아니할 씨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다시 말해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썩고 사라질 세상 것들과 달리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 줍니다. 세상 책들은 아무리 좋은 고전이고 또 노벨상을 받은 책이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왠지 허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썩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읽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너희에게 또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는 등 너희라는 말이 2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소망과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일깨워 줍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과 작은 키로 인해 소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당장 고등학교 지나갈 형편도 못 돼서 전교 1등인데도 시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국비로 다닐 수 있는 세무대학 같은 곳도 있으니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누나의 도움으로 도시로 전학 와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뚜렷이 드러나는 작은 키로 깊은 운명주의가 생겨서 장래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작은 키 때문에 군대도 면제되자 마치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늘 사람들의 의식이 되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자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강권하는 목자님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하다시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가 나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대학 오기 전까지 교회 한번 가보지 않던 제가 어느 순간 성경 내용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내면의 죄와 운명주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가장 임팩트가 큰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믿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에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 외에는 모두 시시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도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 선생이여 목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캠퍼스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소망도 없던 제가 가장 아름답고 제게 꼭 맞는 동역자와 결혼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역자와 또 저와 동역자의 장점만 닮은 또 아들, 딸을 낳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하이직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평신도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센터 가까운 곳에 또 집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양이 없던 제게 귀한 바울 또 산성 목자들을 맡겨주시고 말씀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난 또 명례 학생을 1대1로 돕게 하셨습니다. 이들 안에 이루시는 믿음과 소망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였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성경 선생이여 목자로 불러주시고 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조금씩 계획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거룩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기쁨과 또 기대 가운데 새해도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이 말씀 붙들고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91장을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주현 사모님께서 신년 연유절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연유절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영생의 약속을 붙들도록 도왔습니다. 저희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소망이고 본질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회복해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께 필요한 도움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화요일에 이제 우리 포천 유배 프로 우리 파송되는 우리 박레베카 사모님 그리고 산성하고 이삭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예. 잠깐 나와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아니 반성 목자님이 기도 좀 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부 예배 보는 동안 항상 감격스럽고 또 말씀 은혜로운 예배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복학하면은 다시 여기 복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월이랑 2월 그때만 이제 좀 자리를 비울 거고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여기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제 센터 5층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지낼 동안 많은 도움과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많이 물건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포천에서 엄마와 아빠가 포천에서 잘 한국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 선교사님은 월 말에 그 사우디에 다시 가셨다가 좀 정리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우리가 파송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그곳에서 샵을 얻고 포천 통역하게 됐는데 포천 센터는 우리 종로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또 세안 목동 제대했죠? 예, 잠깐 나오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짧게 감사 제목이랑 기도 제목 발표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은 먼저 건강하게 제대 잘 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 복무하는 기간에 이제 사건이 좀 연루된 게 있었는데 사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자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제 늘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앞으로 이제 학교 다시 복학해서 적응해야 되는데 잘 복학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바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진로를 잘 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아마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죠. 예, 1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33개월 했는데 33개월. 예, 이 시간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세나 형제라고 영국에서 왔다가 이번 화요일에 출국하는데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나, 오직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나라고 해요. 저는 원래 제 부모님들이 몽골 UBF에 만났어요. 제가 5살 때 런던에 갔어요. 지금은 대학교 끝났어요. And maybe please pray for God's leading for my future this year and the next steps going forward. 이번에 세나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옥스퍼드 영문학과 같이 졸업했어요. 동생은 한 해 좀 일찍 졸업한생인데 세나 형제가 지금 장래 방향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잡을 얻든 아니면 미국의 마스터 코스, 대학원 코스 가고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영국 2세 중에서 제일 리더인데 현재 4명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그 옥스퍼드 학생 포함해서 양을 열심히 치고 장래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세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문주 목자님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문주 목자님도 대학에 들어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부활을 믿게 됐을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의 여러 가지 열등감, 인생 문제, 운명주의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그럴 때 정말 학교 생활도 잘 하게 되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를 하게 된 그런 인생 여정 25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어떤 복은 되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얻었고 성취하더라도 다시 한번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인생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본 인생 문제는 산소망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내세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나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여서 자유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망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혼돈에 빠지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태양을 믿는 것은, 해를 믿는 것은 해의 존재도 믿지만 해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밝게 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 레벨레이션, 성경 전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 한 조각, 한 구절만 갖고도 감격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을 누리고 밝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정말 밝은 눈을 갖고 진리를 알고 진리와 더불어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료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예별로 연료절 써가지고 좀 요예별을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한마디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요예별로 써서 발표 모임을 갖고요. 나중에 다 모아서 우리가 작년과 같이 책자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창세기 특강 공부 있습니다. 1월 달에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첫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 7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이는데 이번에 3주간 매주 2번 총 6번 하여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방학 동안에 창세기 공부를 통해 유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회복 필요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잭키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보배합 헌금 일부 전체 671만 원 이루어졌습니다. 반 정도 본부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대상을 정하여서 구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말씀 우리 신년이강 배도선 목사님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들을 좇고 잡고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 산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나그네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영영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래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이 소망을 더욱게 새롭게 하고 굳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